17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390쪽. 사사기 16장 17절에서 22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같이 교도하여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싶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강점이라 말할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과시라 말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은 언제 나는 힘이 있어, 내가 힘이 있다, 언제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나는 힘이 있어. 어떤 분은 내가 젊을 때, 그렇지요, 젊을 때 힘이 있지요. 나이가 들면은 피곤하면 사실은 그 다음 날 일을 한다든지 뭔가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젊은 친구들은 밤을 새고도 또다시 새롭게 일들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또 나는 힘이 있어. 언제 이런 말들을 할까요? 주머니가 두둑할 때, 돈이 있을 때 나는 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저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때 나는 힘이 있다 말할 수 있는가? 뭔가 남들 앞에 권력을 통해서 힘을 보여줄 때에 나는 힘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힘을 돈이라든지 젊음이라든지 어떤 권력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은 정말 목숨 걸고 이제 대통령이 되셨고, 어떤 분은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또 당대표로 출마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힘이 없으면, 이 땅에서는 힘이 없으면 사실은 역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돈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힘이 있습니까? 주머니가 두둑하고 어떤 남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권력과 어떤 그런 힘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에서 힘을 공급받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습처럼 돈을 많이 벌고 권력에 오르면 우리가 힘이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힘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힘은 돈에서 나와. 사실 그분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돈신을 섬기는 겁니다. 내 힘은 권력으로부터 나와. 그분은 권력이 그분의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비록 주머니 두둑한 그런 돈은 없을지라도 또 남에게 떵떵거리며 호령할 수 있는 권력은 없다 할지라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정말 무모하게 외치죠. 그래, 나는 칼과 창은 없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바로 이것이 그의 힘이죠. 성경에서 힘하면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읽었던 삼손입니다. 삼손.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지난날 많은 설교를 통해서 삼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았습니다. 삼손하면 힘이 장사입니다. 나귀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다 몰살시켜요. 칼도 아니고 검도 아니고 창도 아닌 나귀뼈 하나로. 또 삼손은 그 힘이 얼마나 장사였는지 사자를 때려 죽입니다. 그만큼 삼손은 힘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는가? 힘이 어디서 왔는가? 그저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많은 싸움의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아니면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그의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것이죠. 이제 그의 힘의 비결을 알려면 그가 어떻게 태어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천사를 통해서 특별히 그는 특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왔음을 이제 그의 어머니가 듣게 됐죠. 바로 나실인.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실인. 바로 나실인 이름으로 태어났죠. 천사가 이제 그 부모에게 찾아와서 세 가지를 금해야 된다.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 첫 번째, 포도주와 술을 멀리해야 된다. 두 번째, 머리에 삭도, 이제 이발을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부정한 것, 불결한 것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지요. 성경에 보면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자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늘 읽었던 삼손이 그러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바로 세례 요한, 그들이 나실인이었죠. 그러면 이 시대의 나실인은 누구여야 되는가? 여러분, 이 시대의 나실인은 누구여야 될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나실인이 돼야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점없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죠. 또 어떤 분은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모든 자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나실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실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삼손, 그는 분명히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늘 삼손과 함께 했습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늘 삼손과 함께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언제나 함께 했던가요? 삼손 하면 잘 모르겠죠.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 자녀를 키워보면 다 달라요. 어떤 자녀는 정말 부모의 기쁨이고 정말 자랑이 되는 자녀가 있어요. 또 어떤 자녀는 속썩이며 참 힘들게 하는 자녀도 있어요. 말 잘 듣고 효도하는 자녀는 자녀이고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 자녀는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자녀예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든 불의하게 살든 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오늘 삼손, 그가 사실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은 언제 나타나게 되느냐? 언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느냐? 바로 사명 감당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에 능력을 주신다. 사도행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삼손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그는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삼손의 능력이 아니에요. 삼손이 힘이 셌던 것은 단순히 그가 어떤 체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힘을 길렀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는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세우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도록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당당히 10가지 재앙,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로 능력을, 힘을, 성령의 붙드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느냐? 바로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죠. 삼손, 나신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는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너는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된다. 너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죠.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삼손이 이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술을 가까이 하죠. 또 그는 머리에 이제 삭도를 대게 됩니다. 오늘 들릴라를 통해서 그의 머리가 밀려지게 됩니다. 또 그는 불결한 것들, 죄악된 것을 가까이 합니다. 이것을 바로 죄라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여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라.
이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세워서 12명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가 두 모습으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10명이 보고합니다. 우린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또 그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정말 힘이 센 네피림 족속 거인입니다. 우린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틀린 보고가 아니에요. 정확한 보고요, 객관적인 보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빠뜨렸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빠뜨렸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했죠. 너에게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줄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그들이 가데스 바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10명의 보고 가운데는 객관적인 보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붙잡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을 붙들고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오늘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언제 그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시느냐? 바로 죄 가운데 머물지 않을 때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 유초등부에서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고등부에서는 이제 수련을 떠나죠. 수련회. 제가 이제 중고등부 때에 교회에서 수련을 가면 어디로 갔느냐? 바다로 간다든지 산으로 간다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는 가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잘 모르시죠? 기도원으로 갔어요. 저희 때는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그랬어요. 기도원 가서 방언 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이 수련을 보냈거든요. 오늘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나타나느냐? 회개할 때 나타납니다. 죄 가운데 머물지 않을 때에, 죄 가운데 머물지 않을 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실 우리 자신도 움츠려듭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서 나무 사이에 숨죠. 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 있느냐? 죄를 멀리할 때, 죄 가운데 머물지 않을 때에 바로 우리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 그가 들릴라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죄 가운데 머물 때에 그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추락하게 되느냐? 먼저 그의 모습을 보니까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앞을 못 보게 돼요. 맹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고 죄 가운데 머물면 우리는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늘 삼손이 그러고 있죠. 두 눈이 뽑힌 바 되어서 앞을 못 본 채 그는 지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모습을 보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죄에 매일 수밖에 없고 사단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는 어떤 뜻이 있느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린 성령의 통치,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든가 아니면 사단 마귀의 죄의 통치를 받든가.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 사실은 사단 마귀의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게 되었고 우린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그의 모습 어떤가? 그는 두 눈이 뽑혔고 몸에 쇠사슬이 감겨진 채 어두움 가운데 저 지하에 지금 곤두박질 쳐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손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살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 했던 모습들, 나 시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모습들,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모습들, 오늘 이 모습을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덧입을 수 있게 되지요. 삼손의 머리가 밀렸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러나 회개할 때에 다시금 그에게 힘이 회복되지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동일하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핑계하면서 그는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했지요.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사울과 다윗, 사울왕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핑계합니다.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는가? 그가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베드로 닭 울리기 전에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닭소리를 들으면서 회개하지요. 바로 회개는 무엇을 말하느냐? 단순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입술의 회개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을 돌이키는 그런 회개로 나가게 됩니다. 삼손, 그가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에게 힘을 더하셨고 이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워요. 그 힘을 나타내면서 삼손은 사실은 생애를 마쳐야 했습니다.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을 텐데,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그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권력, 건강?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참 연약합니다. 남들처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건강한 것도 아니고, 또 남들처럼 권력을,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함 같이 칼과 창은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갔던, 또 은과 금은 없어서 거린을 도와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을 그에게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93장입니다.